오늘 제 마음이 찬양 고픈 날 이런 마음입니다. 찬양이 정말 아름답고 찬양을 계속 듣고 싶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싶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가장 큰 화제 인물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뉴욕 시장에 새로 당선된 맘 다니라는 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명목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 뉴욕이라는 데가 세계 경제 심장 수도와 같다, 뭐 이런 데서 이슬람교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공약은 무엇인가 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겠다. 이러니까 지금 뉴욕에 있는 월가의 그 세계적인 부자들이 큰일 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거 연방군인에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 가운데서 제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로버트 테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뉴욕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인데 나는 사임하겠다. 왜 사임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 맘다니와 신념이 다르다. 그리고 그의 그 반이스라엘 정책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래서 뉴욕 소방청장 자리에서 사임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소방청에서 제일 고위직인데 그 자리를 종교적인 신념으로 내가 이 자리를 버릴 수 있다. 야, 우리가 정말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내 신앙에 의하여서 내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겠다. 이런 것도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도대체 유대인의 신념이 뭘까? 여러분, 유대인의 신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토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또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과 같은 그런 계명의 말씀들을 내가 목숨과 같이 지키겠다, 이런 신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율법이 체계화된 것은 이 2차에 걸쳐서 체계화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주전 1400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1000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적국이었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국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이 포로됐던 백성들이 1500km를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 때가 수룹바벨 총독으로 중심으로 해서 주전 537년에 와서 그들이 그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2차 기화는 이 에스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5만 명이 그때 같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5만 명이 돌아올 때 이 에스라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었는데 이 바사 제국의 서기관, 고위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율법에도 아주 능통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로된 생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국에는 이미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동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80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이 성전은 지었지만 신앙을 다시 잊어버리고, 그리고 9장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구약의 그 율법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그가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염을 뜯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가 탄식하는 장면이 이 에스라서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3차 기환이 곧바로 이루어지는데 3차 기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3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는데
성벽 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 산성을 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수문 앞에서 이제 이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 앞에 다 기립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너희는 울지 말라.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아내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의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성경의 그 경전 그것을 이 체계화를 하고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18가지의 기도문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기를 우리가 바르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과 같이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현재까지도 그 안식일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오늘 말씀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가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내가 이제 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더 그레이트 어셈블이라는 대회의라는 그러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회의 그레이트 이 어셈블 가운데에서 내가 그 말씀 이 에스라의 말씀을 열심히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히브리어로 테르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테르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건하다, 구별하다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자, 이 에스라의 그 율법의 말씀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따랐던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논쟁을 많이 벌였던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정신적으로 유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을 독서의 계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 11월 달이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달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버려두기에는 이제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아깝고 그리고 이 버리기에 이제 2달 남았으니까 아깝다. 여러분 가을을 우리가 독서의 계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최근에 통계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스트레스 많으시죠? 스트레스 푸는 최고의 방법이 독서랍니다. 책을 6분가량을 읽게 되면 스트레스의 68%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이 음악을 듣고 TV를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성경 읽기에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살뜰히 두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서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진리는 더욱 선명해진다 이런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이제 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퀴즈는 무엇인가 하면
닦을수록 깨끗해지는 것은, 닦을수록 더러워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넌센스. 닦을수록 더러워지고 닦을수록 깨끗해지는 것은, 그렇죠. 하나 맞췄어요. 걸레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닦을수록 깨끗해지는 거? 상품을 드려야 되나요? 깨끗해지는 거는 거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똑같이 닦는 건데 하나는 깨끗해지고 하나는 더러워지고, 자,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뭐 제가 문제를 냈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면, 거울과 같이 자기를 성찰할수록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사역, 세상 일로 분주해 주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진다. 그냥 제가 해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멈추어 서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걸레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생명일기도 좋고 여러분의 묵상도 좋고 큐티 좋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어야지 적어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그 기준점의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는 겁니다. 적어도 지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에스라의 후예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열심히. 정말 우리가 봐도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잘 지켰고, 그리고 제사도 잘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잘했고, 의식주에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이 지켜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지 못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신의 행실을 드렸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은 교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고 교리로 넘어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이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성례전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카톨릭에서 성례전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례전을 드립니다. 근데 어느 성당에 가보시게 되면 포도주를 안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이 화채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채설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것이 기도하고 이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가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이게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먹다가 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예수님의 피가 흘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를 누가 먹었습니까? 모기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기는 거룩해진 겁니까? 안 거룩해진 겁니까? 이게 그 교리 논쟁, 아주 심각하게 싸웠던 교리 논쟁입니다. 옛날에 예속 논쟁이라고 해서 우리 조선 중기 이후에도 이런 것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상을 당했는데 이제 이 그 도포자락의 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짧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 논쟁, 우리 예전에 이 당쟁에서 아주 주요한 쟁점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것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문화 가운데 참 감사한 게 팁 문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막 팁을 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성가십니다. 팁을 얼마 줘야 돼요? 호텔에서 묵을 때 꼭 물어봅니다. 근데 이 팁 문화가 원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약한 사람을 돕는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못된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업원에게 줘야 될 그 임금을 팁으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홀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은 팁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주방에서 밥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요즘에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테이크아웃을 합니다. 내가 드라이브 스루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요 하는데 종업원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거기에 그 팁이 이렇게 차지가 붙어가지고 지금 팁 인플레이션이다 하면서 이 팁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유럽이나 미국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인데 그것이 이렇게 외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신앙에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켰는데 그게 다 겉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을 화려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열심히 지켰는데 그게 특권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은 특권의식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그 율법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로 표현하겠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콩의 11조도 잘 떼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의 11조도 잘 떼고, 이렇게 주머니를 잘 만들어서 11조를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의, 가난한 이를 사랑하는 긍휼, 그리고 믿음과 성실을 너희가 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11조 드리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그 바른 행실도 너희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0절 또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아니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또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절에 있는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제 생각에는
백성들은 별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들이 다 백성들 아닙니까? 누가 거절했다라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 그가 구원을 가지고 오시고 그가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로 인해서, 자기의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진리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믿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듣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듣는데 수요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은정 자매라는 분이 탈북 여성이 나와서 이렇게 그 탈북 과정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 자기 아버지 그 강일구라는 자기 아버지가 잠깐 나오셔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이 남한에 대해서 그 개 같은 세상이고 썩고 병들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보내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 정말 개 같은 세상인가. 그런데 그분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개 같은 세상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개가 유모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따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야야, 여기 남조선이 천국인데 내가 어딜 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따님이 아버지에서 늘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그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참 믿진 않았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큰 교회를 가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도하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믿어볼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살았던 세상에서 이 북한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곳에 와보니까 남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이라는 곳이 끝이 아니라 그 남한 너머에, 우리의 생애 너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전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덕을 쌓아라. 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식의 절제, 인내의 형제우애를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사랑하는데, 공급하는데 그곳까지 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점점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신약의 말씀을 찾는 가운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 요한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요한이라는 분은 어머니가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종사촌간입니다. 이종사촌간이고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야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나는 적어도 좌의정이나 우의정쯤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성정은 어땠습니까? 성격이 되게 급하고 그리고 되게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것들이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저 마을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요절을 냅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는 성격이 정말 무지 급하다, 너는 진짜 그 우레와 같다. 그래서 보아네거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을 21장까지 기록하는데 3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이. 자, 지금까지 바리새인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것도 밤에, 왜냐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낮에 오면은 야, 저 지체 높으신 바리새인이 그 갈릴리 그 보잘것없는 청년한테 가서 배웠네? 뭐 이런 거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밤늦지막하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두런두런 나누는데 3장을 보시게 되면 36절까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모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불뱀에 막 물려서 죽을 때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높이 올렸다. 그래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병에서 나았다. 그래서 인자도 이 놋뱀과 같이 들려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3장의 말씀도 참 은혜로웠는데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 요한이라는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많은 말씀들을 다 듣고 기록을 했을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대제사장적인 기도 15장부터 17장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제자를 위해서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쫙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한번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대화한 것까지 그 디테일하게 그 다 기록을 했을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경청의 사람이었구나. 예수님 그 품 안에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귀 기울여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요한을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체가 되시는 그 사랑의 관계, 그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그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리로 바뀌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원래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그 바리새인들이 또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 이거라는 겁니다. 계명이 너희가 찾고 있는 그 계명이 이건데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자, 이 성숙한 사람으로 제가 이 빛나는 사람으로 지금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누구만? 요한만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을 에베소에서 잘 공경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진리가 가장 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바로 이 요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밤모섬에서 유배를 갔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그 천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는 이제 바울을 소망의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믿음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질문을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하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뿔 달린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서로 다툴 때 그 사이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사랑해 봅시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 씨는 좀 크게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자, 내리시고. 자, 여기 전제가 있죠. 너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하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오늘 그 왼수 같은 남편 앞에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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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같은 직장 상사 앞에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탄식을 노래로 가요로 아무리 부르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다 이게 체득이 되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크락션만 조금만 더 울려도 소리를 지르는 그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집에 다 수능이들이 없으시군요.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수능 보는 학생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12년 동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날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때 뭐 배웁니까? 더하기, 빼기. 중학교 때는요? 인수분해 그렇죠. 함수 이런 거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는 뭐 배웁니까? 수학의 꽃이라고 하는 미분, 적분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구문 수학도 엄청 잘 풀고 영재 수학도 잘 풀어. 근데 저 중학교 형이 지나가는데, 형 이리 와봐. 나하고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내가 누가 이겼습니까? 이놈이 이기죠. 구문 수학을 들하고 영재 수학을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더 잘하니까 얘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교만해가지고 아유 형은 뭐 수학도 못하고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집에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준 높은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수준 높은 신앙은 어디 가서 찾으셔야 되냐면은, 이웃 사람이,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은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참 버거운 분 계십니다. 주일날 가야 돼, 말아야 돼, 행사도 있는데, 바쁜데, 나 혼자 신앙생활 건사하기도 힘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우리 가족이 알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내 이 구원의 그 감격을 나누고 싶은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튜브를 보라고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글쎄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봐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단 한 줄도 성경의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수준은 죄송하지만 오래 다녔다라고 해가지고 느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오래 다녀가지고 점점 신앙이 나빠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신앙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또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이제까지 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어쩌면은 신앙에서는 철진한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뜨거운가? 내 가슴은 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욕심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웃을 향한 그 갈급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진리가 더 선명해지시고 믿음이 더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